이제 해나박 같은 분들은 이 한문을 모르잖아요. 그지? 그게 문제라고요. 이제 한문을 모르는데, 우리가 한문을 우리가 배운 지 오래됐고, 이제, 그래서 뭐 다 잊어먹고 한데, 이 한문을 조금씩 배우면은 치매가 예방이 됩니다. 왜냐면 한문은 글자가 이렇게 보면 이게 좀, 이 한문은 포네틱, 이 음성으로 된 게 아니라 이미지, 이디오그램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글자가 주는 영상이 있어요. 이미지가 딱 들어와요. 그래서 사운드를 몰라도 이미지를 보고 알아요. 근데 그 획수도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 한문을 하나씩 공부하다 보면 이게 머리가 자꾸 이렇게 그 훈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 한문 공부를 조금씩 하면은요, 재미도 있고 치매도 방지하고 일거양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아주 중요한 이슈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중용인데, 이 중용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은 이미 뭐 많은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할 필요 없지만, 아주 간단히 말하면은 이 동양, 우리 중국이나 한국, 동아시아 전통 가운데 가장 영향력을 미친 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중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서란 말 들어보셨죠? 사서,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이 네 책이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까지 우리 문화를 아주 전적으로 지배해온 책입니다. 그런데 그 대학이란 우리 전번 했죠, 다. 근데 대학을 이제 이 한국 사람들이 대학교 다니는 학생이 너 대학이란 말 들어봤냐? 들어봤지. 대학이란 게 칼레지, 유니버시티. 그건 다 아는데 2000년 전에 있었던 대학을 몰라요. 그게 책 이름이다. 내가 최근에 한국에서 온 학생이 하나, 대학생이 있는데, 그 송대에서 공부한 학생인데, 내 클래스에 들어와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 대학이 뭔지 아니? 대학이, 이게 대학 아닙니까? 근데 대학이 이 네 책 가운데 하나가 대학인데, 대학하고 중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학은 일종의 소셜 비전, 그러니까 유교가 가지고 있었던 어떻게 하면 가장 이상적인 가족과 국가와 세계를 건설하느냐 하는 아주 굉장한 비전입니다. 그 비전을 8단계로 나누어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이 8단계를 여러분이 다 외워야 되는데 아마 그 중에 4단계는 많이 알아요. 그런데 8단계는 많이 모르죠. 4단계는 뭐냐? 혹시 아십니까? 마지막 4단계.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우리 유양이 잘하시네. 이 네 가지는 거의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가 영향을 받은 거예요. 지금도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는 우리 다 알아요. 근데 그 앞에 네 단계가 또 있습니다. 그게 경물, 취지, 성의, 정심. 제가 이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설명을 드리고, 자, 그만큼 이 대학은 아주 구체적으로 가족이나 사회나 국가를 어떻게 건설하느냐, 또 어떻게 다스리느냐, 치국,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인간 사회가 제대로 이루어지느냐, 아주 대단한 비전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중용은 굉장히 형이상학적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신비적이고, 그래서 옛날부터 선비들이 사서 가운데 그 커리큘럼, 요즘 말하면 이 교육 과정 가운데서 제일 나중에 넣는 것이 중용입니다. 중용은 다른 걸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배우는 것이 중용입니다. 그만큼
중형이 굉장히 심오한 데가 있는데 오늘 할 건 그렇게 심오한 게 없어요. 근데 그 심오한 걸 제가 오늘 찾아보겠습니다. 중형은 어떻게 보면은 심오한 게 별로 없는 듯하게 보이는데 하나하나 깊이 생각해 보면은 아주 심오한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효입니다. 효는 누구든지 다 알아요. 한국 사람이 그 효를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 효가 중형의 중심 사상이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 이제 사람들이 다 나이가 들고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오면은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을 누구든지 합니다. 그렇죠? 자,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냥 사라지고 말까? 아무도 몰라요. 물론 학설은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부활한다. 그러죠? 부활 신앙을 믿습니다. 특히 사도 아포스톨 폴, 세인트 폴,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부활이 기독교의 중심이라고 해요. 이게 부활을 믿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다 부활한다. 근데 실제로 내가 부활한 사람은 못 봤어요. 근데 우리가 죽어봐야 알지. 우리가 그렇게 증거가 없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삶은 윤회를 한다. 이게 이제 reincarnation 혹은 rebirth. 이게 힌두이즘, 부디즘은 삶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다. 이게 one life to live. 이게 아니다. 이게 multiple lives. 이게 윤회가 있다는 것. 이것도 하나의 어떤 인도 혹은 힌두교, 불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징입니다. 이런 넷에 대한 교훈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유교, 특히 동아시아, East Asian Civilization, 이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한 답이 전혀 달라요. 예를 들면 에집트라든가 이런 사람들 영혼 불멸, 인간의 소울은 다 죽고 사람은 죽어도 이건 이터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다 사라지더라도 영혼은 역시 살아남는다. 그래서 피라미드도 세우고 다 했잖아요. 근데 동아시아 문화권은 그런 사상이 전혀 없습니다. 영혼 불멸 사상이 없어요. 또 부활 사상도 없어요. 그리고 불교에서 극락을 간다 어쩐다 그러고 윤회가 어쩐다 그러지, 우리 불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 전통적인 사상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그 유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유교에는 내세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유양희 선생님 한번 내세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유교에서는 극락 간다, 천당 간다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는 말도 없고, 또 불교같이 내가 다음에 회생해가지고 다른 게 그런 것도 없고. 자, 그러니까 이러한 사상적인 영향이 어디서 왔느냐? 이게 참 재밌는 문제인데, 공자의 논어를 보면은, 우리 김수홍 박사님은 참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서 제가 질문하면 다 대답해요. 근데 공자의 논어에 이제 공자 선생님의 질문을 학생들이 질문하거든요. 선생님,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life after death, 이 삶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은 어떤 게 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죠?
지금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면서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제가 맞죠? 틀림없죠. 제가 우리 김수홍 박사님 우동생입니다. 그 논어를 다 하셔요. 바로 그 말이에요. 그 학생이 질문하니까 아니 세계를 보십시오. 다들 그래도 내놓으라 하는 사상가 뭐 그래도 종교 지도자면 적어도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무언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당신 생각은 어떻소? 그러니까 이 공자가 하는 말이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 이 세상도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데 무슨 다음 세상까지 생각하느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당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우리가 잘 모르면서 앉아가지고 야, 내가 죽은 다음에 무슨 세상이 올까? 일종의 이게 하나의 스페큘레이션. 그러니까 유교 사상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런 유교도 중국에서 은나라, 상나라 때는 그런 게 많았어요. 조금 미신적인 것. 근데 주나라가 서면서부터는 굉장히 그게 달라져요. 그리고 공자는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해요. 또 그런 또한 그 제자가 그런 어리석은 제자가 또 아주 수도피 질문을 또 해요. 아, 저기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그 귀신이라든가 신을 갖다 섬길 때는 어떻게 섬기는 게 가장 좋습니까? 물으니까 또 뭐라 그럽니까? 야, 너희 이웃 사람도 잘 못 섬기면서 무슨 신을 섬긴다고 그런 질문하느냐? 이 지당한 말씀이죠. 아니, 우리가 지금 앉아가지고 어떻게 귀신을 섬길까, 신을 섬길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섬길까 생각해 봐라. 그래서 철저히 유교는 휴머니즘. 그러니까 인간주의입니다. 그런데 인본주의.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인간 중심주의는 아닌데 약간 휴머니즘. 그걸 가지고 이제 컨퓨션 휴머니즘. 그러나 유교의 휴머니즘은 세속적인 휴머니즘하고 달라요. 세속적인 휴머니즘은 인간밖에 없다. 이 세상밖에 없다 하고 딱 거기서 단정을 하고 말아요. 그러나 유교의 이 세상주의, 유교에서 말하는 인간주의는 결코 인간만이다. 이 세상만이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늘 있어요. 있지만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것은 이 세상.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을 받드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지 그 가능성이 없다고 배제하지는 않았어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그 주제가 효입니다. 이 효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유교는 극락이라든가 천당이라든가 부활은 없지만 효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효란 건 이건 윤리고 무슨 도덕 이런 거지, 이것이 무슨 뭐 인간의 내세와 관계를 맺고 뭐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죠. 제가 오늘 그걸 찾아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중용을 읽으면서 그걸 그렇게 보지를 못하는데, 제가 조금 주제 넘은 말씀이지만 제가 요즘 와서 이렇게 다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효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광범위하고 좀 더 심오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바로 중용에서 나옵니다. 이 다음 달에 할 건 더 중요합니다. 오늘도 중요하지만 다음 달에 꼭 나오셔야 됩니다. 이거 제가 커머셜 광고 진짜 중요해요. 다음 달에 이 효가 그렇게까지 하늘과 땅과 인간을 연결시킨다고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20장에 그게 나옵니다. 근데 그 전에 자, 오늘 할 걸 보면은
이게, 이거 뭐, 제가 이거 가지고 왔다 갔다 하기가 좀 힘든데, 자, 여기 자왈, 이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자왈, 무왕, 주공, 기달효, 의호. 야, 무왕과 주왕은 효의 달인이다. 그 말이 쉽게 말하면, 야, 무왕과 주공만큼 저렇게 효의 극치를 이룬 사람은 없다. 무왕, 주공, 기달효, 의호. 그렇게 해놓고는 그럼 효가 뭐냐 하는 것을 정리를 해요. 여기다가 이게 부자는 무릇, 대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무릇, 효자, 효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아들 자자가 아니고 놈 자자잖아요. 효자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효라고 하는 것이 효가 뭐냐. 효자, 선계인지지. 이 선이라는 말은 좋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선악을 자꾸 도덕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한문에 나오는 특히 클래시컬 차이니즈는 선을 좋다고 그냥 좋은 걸 선 그래요. 꼭 반드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것이 아니라 좋다. 저는 참 오늘 나가서 배구 시합 했는데 선전했다. 그 선자가 썼거든요. 잘했다는 것이에요. 아주 잘했다. 선, 개는 뭡니까? 이 인계, 인수. 그럴 때 주고받는 거 아닙니까? 선계, 인지지. 이 효가 뭐냐면 이 효를 기가 막히게 설명합니다. 효는 인계, 인수를 잘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선계인지지. 여기 인자는 사람 인자인데 자기들의 말합니다. 그 선조 그분들의 이 뜻지자죠. 그 뜻을 잘 개성해 주는 것. 이게 효다.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런 분들의 그 뜻, 그런 분들의 정신을 개성하는 것. 그걸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잘 개성하는 것. 선계. 그 다음에 또 하나 기가 막힌 게 나와요. 선술인지사자다. 이것도 또 하나의 선은 좋단 말이죠. 이 술은 무슨 설입니까? 이게 또 기가 막힌 말씀. 이 술자가 논어의 아주 중요한 부분에 나오는데 공자가 이 말을 썼죠. 뭐 김수홍 박사님도 아십니다. 공자가 유명한 말 했죠. 예. 술이 부자이라고. 맞습니다. 제가 맞죠? 틀림없이. 우동생은 제가 금방 보면 압니다. 술이 부작. 이 공자의 유명한 말입니다. 나는 내가 한 게 뭐냐? 나는 무엇을 창조한 것도 아니고 새로 만든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없어. 내가 한 것은 단지 술은 전달해 주는 겁니다. 나는 전달한 것 뿐이지 내가 창조한 게 없다. 아주 겸손한 말인 것 같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수리부작. 작은, 그러니까 이뤄낸다, 만들어낸다. 부작. 내가 만들어낸 것은 없다. 내가 단지 한 것은 그냥 전달한 거다. 과거에 우리가 찬란한 문명과 찬란한 인륜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다 무너지고 있는 것을 내가 보고 이것을 다시 일으켜서 다음 세대에 전달해 준 것이 그것이 내가 할 일이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둘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효란 겁니다. 자, 이게 도대체 왜 이게 효냐? 그죠? 효라 그러면 항상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아이고 아침 잘 잤습니까? 뭐 잘 주무셨습니까? 가서 인사하고 물 떠다드리고 뭐 이게 효지. 자, 선계인지.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의 뜻을 내가 잘 받아가지고 전해주고, 또 그분들의 이게 사업, 그분들의 affairs, 일들을 내가 맡아가지고 술하는 것. 근데 이 술자가 기가 막힌 게, 이 술은 단순하게 이게, 근데 이 영어로 말하면 조금 더 쉬운데, 공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I'm not originator. I'm a transmitter. Not an originator or creator, but a transmitter. 내가 그걸 전해주는 사람이다. 근데 영어에는 transmit 하는 것이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뜻이지만, 한문의 술자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전해주는데 어떻게 전해주느냐? 그냥 이렇게 뭐 바톤 주듯이 주고 말이죠. 그게 mechanical transmission, 그게 아닙니다. 전해주는 그 자체가 이미 창의적인 단계예요. 내가 정말 내 아들, 내 후배, 그 사람들에게 잘 전해주려면 창의적으로 전해줘야지, 있는 걸 그대로 그냥 칼을 전해주듯이, 이거 뭐 스푼 전해주듯이, 이게 패스온, 이게 아닙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죠. 이것이 바로 효라는 겁니다. 효라고 하는 것은 자기 선인들의 뜻을 이렇게 잘 받들어가지고 그 정신을 이어주고, 또 그분들이 하는 사업, 그 일을 내가 그냥 받아가지고 지키는 게 아니라 수라는 거예요. 그걸 더 풍부하게 만들고 더 의미 있게 만들어서 전해주는 것, 그게 술자입니다. 그래서 저술 그럴 때 그 저술은 그냥 있는 인포메이션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창의적인 게 들어가니까 저술, 그럴 때 술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술이라는 게 상당히 의미 있는 뜻인데, 이것이 영어 트랜슬레이션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들어가 있는데, 이게 참 아쉬운 겁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죠. 요즘 우리 한국에, 근데 이게 우리 저 가족에 이렇게 뭐 우리 할아버지, 뭐 우리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우리 가족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어떤 집단이나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아주 작은 스케일로 얘기를 하면 우리 집안 안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좀 더 사회적으로 말하면 국가나 단체도 이렇게 따라가요. 이것이 바로 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받은 걸 내가 그냥 가지고 있다가 전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걸 일구어야 돼요. 그렇게 효가 되는 겁니다. 이거 빨리 제가 해야 되는데, 한국에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벌들이 많잖아요. 삼성이니 뭐 현대니 뭐 SK니 LG니 있는데, 오늘 윤용준 박사님이 꼭 나오시기로 했는데, 어제 신걸 뭐 이걸 맞았는데 좀 아프다고 못 나오셨는데, 이분이 꼭 나와서 내가 이거 하고 좀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의 자본주의가 굉장히 아주 특색이 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에 비해서. 그래서 한국의 자본주의 형성 과정을 저는 재벌의 형성 과정하고 밀접하게 관계시키는데, 이 재벌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 효입니다. 제가 한번 이병철 씨 얘기를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 이병철이가 삼성이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만큼 자기가 지금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다가 오, 삼성이 이렇게 돼서 놀랄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병철 씨를 이어받을 사람이 이건희가 아니었습니다. 이명희였습니다. 이명희가 그 맞이거든요. 그런데 이병철이 마음을 바꿔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동생 이건희한테 자기가 물려준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병철이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는 봤어요. 이 술을 할 사람이 누구냐? 자기 그러니까 사업을 술해야 돼요. 내 뜻을 받아가고 그 뜻만 아니라 그 뜻에 따라서 이 사업을 그냥 물려주는 게 아니라 술할 사람이 누구냐? 이명희가 틀렸어. 그때 그런 사건이, 그 집안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그 이병철이가 굉장히 큰 실망을 했어요. 야, 이거 그런 마음을 바꾸고 안 되겠다. 그게 바로 효에서 나온 겁니다. 저놈이 나에 대한 근본적인 효가 없는 거다. 이렇게 판단해버리고 이건희한테 준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건희가 기가 막히게 잘한 거예요. 삼성전자 이렇게 나와가지고 세계를 이렇게 뭐 지금 삼성, 세계, 어디 가든지 없는 데가 없잖아요. 이게 바로 술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효예요. 효가 물 떠주고 밥 사주고 뭐 이렇게 하는 효가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이 진짜 효입니다. 근데 이건희 얘기를 하면 아니 옛날에 대구에서 거기 어떤 분이 대구 상고를 나왔어요. 대구 상고가 좋은 학교입니다. 거기 박숙자 선생님 잘 아시겠죠? 그 삼덕동 그 앞에 거 있는데 대구 상고를 나와가지고 일제시대 때 그 뭐 양조장에 북키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그 카운터 뭐 해주고, 근데 일 아주 열심히 잘하니까 이 양조장 주인이 그걸 팔 때 그 새로 주인한테 당신 이 사람만큼은 꼭 지키십시오. 그래서 새로 그 새 주인이 그 말 그대로 그 사람을 그냥 일을 보게 해주고 계속 같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새 주인이 그 양조장을 사고 또 가수원도 하나 사고, 그러니까 뭐 돈도 좀 있고 하니까 이 새 주인은 아이고 내가 뭐 대구에서 이런 것 하고 있을 그런 사람이 아니지. 이건 당신이 알아서 다 해. 다 맡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는 서울에 가서 무역을 하겠다. 그리고 서울 올라가서 다 식구들 다 들고 서울 올라갔는데 그때 그만 6.25가 터진 거예요. 전쟁이 나고 3년 동안 이거 뭐 그때 이제 혼란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연락도 안 되고 그런 판인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아이고 양조장을 당신한테 다 맡겼으니까 이 좋은 기회 그만 먹고 떨어져. 그건 뭐 그 사람이 언제 올지나 알아. 뭐 당신한테 다 준 거니까 그냥 많은 사람이 그때는 그런 짓도 많이 했어요. 그거 뭐 설적이 해가지고 그냥 자기 걸로 만들어버리고 뭐 가버리고. 근데 이 사람은 꿋꿋이 자기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서울에 간 그 주인이 야, 이거 뭐 무역하다가 다 망해버리고 전쟁이 나니까 집도 없고 해화동에서 숨어 살았어요. 공산당이 내려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 끝난 다음에 갈 데가 없어. 돈도 없고. 근데 그때는 요즘 뭐 그렇지 이메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연락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천상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대구까지 온 거예요. 와서 식구들 다 데리고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옛날에 그 젊은 친구한테 내가 뭘 좀 맡겨놨는데 혹시라도 밥이라도 좀 얻어먹을 수 있을까 하고 그 집을 찾아갔더니 그 친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친구가 그 주인한테 돈을 가져왔는데 3억 원을 가져왔어요. 그 주인이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아니 당신이 어떻게 이 돈을 이 전쟁터에 다른 사람은 다 먹고 뛴다. 우리 그 말 잘하잖아요. 옛날에 다 먹고 뛰었거든요. 먹고 뛰어.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모아 가져온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아이고 이렇게 제가 열심히 이제 일을 하는데 마침 운이 좋아가지고 전쟁 때라 육군 사령부가 대구에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군답도 좀 하고 뭐 가수원도 가지고서 거기 과일도 갖다 하고 이러다 보니까 돈을 이렇게 벌어가지고 지금 드립니다. 거기에서 출발해가지고 제일제당, 제일모직, 삼성물산, 오늘의 삼성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바로 그분이 이병철이에요.
그 주인이. 그리고 그 이병철의 재산을 맡아주는 사람이 이창업이라는 사람인데, 이게 실화입니다. 이창업이라는 사람이 대구 상고를 나와가지고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병철이가 자기 자녀들 모아놓고, 이분은 우리 집 어른과 마찬가지다, 너희가 그렇게 섬기라. 그리고 이분이 그 삼성 계열 회사 옛날 동방생명보험을 다 줘버렸어요. 지금의 삼성생명 아주 큰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술이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 그걸 더 불리고, 그걸 이렇게 다음 세대에 넘길 줄 아는, 그게 효라는 겁니다. 효가. 이 효를 이렇게, 우리가 신약 성서를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성경 가운데 이게 좀 저는 항상 의문 가는 부분인데, 그 비유가 이 탈란트 비유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 주인이 여행을 가기 전에 1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5달란트 줬는데, 이 받은 사람들이, 자, 하나는 땅을 파고 1달란트를 탁 묻어 나왔어요. 혹시 내가 잘못해서 잃어버릴까봐.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불켰어요.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어디 가서 사업에 투자하든지 해가지고, 그걸 2 받은 사람은 4개로다 배를 남기고, 5개 받은 사람은 10개를 남겼어요. 이게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보니까, 자, 가져오느라. 보니까, 너 5개 주는데 10개 만들어서,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또 2개 받은 사람이 4개를 만들어서, 야, 너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그런데 하나 받은 사람은, 주인께 나는 절대로 주인의 돈을 조금도 여기저기 투자해가지고 위험한 데 쓰지 않고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욕을 했어요. 조금 그리고 그 돈을 빼앗아가지고 10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줘버렸어요. 조금 이상하지? 좀 주인이 너무 그렇게까지, 없는 사람 걸 뺏어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더 줘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크리스천 캐피탈리즘. 이게 기독교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윤영조 목사님이 경제학 하시는 교수님이니까 좀 이 얘기를 좀 토론하고 싶었는데, 이 유교 자본주의가 지금 요즘 제가 좀 유교 자본주의의 형성 과정을 좀 생각해요. 한국이 유교 자본주의를 만든 아주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재벌이라는 말이 없어요, 영어에는. 컨글라머레이트 그렇게 쓰지만, 지금은 다들 학술, 진화이, 뉴스페이퍼 다 재벌 그대로 씁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주 독특한 한국적인 풍토에서 유교적인 바탕에서 나왔어요. 정주영, 현대건설을 한번 봅시다. 정주영 씨가 통촌이라는 아주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정말 가난하게 제일 가난한 사람이 제일 큰 부자가 됐잖아요. 근데 정주영 씨의 가훈이 이겁니다. 가훈이 철저하게 우리 조상들에 대한 기일 때는 그 며느리 모사 무조건 다 와요. 하늘이 2쪽이나도 와야 돼요. 거기 자기 아들, 며느리, 손자, 며느리 할 전부 다 이날만큼은 아주 거룩한 날이에요. 그 정신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이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다. 이걸 우리 기억해야 된다. 잊어버리면, 그러니까 현대의 기업이 지금 이렇게 크게 된 것도 이 술이 없었으면은 그냥 적당히 해가지고 밥이나 먹고 말이죠. 돈 좀 쓰고 그 자손들이요. 그 돈 가지고 충분히 자기들 잘 먹고 잘 살고 잘 죽고 다 하죠. 그렇게 기를 써가면서 머리 써가면서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으로다가 만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게 기독교적인 자본주의의 그 형성에 아주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캘빈에 오면 중세 때 종교 개혁을 하지 않습니까? 캘비니즘, 우리 장로교가, 저도 장로교입니다. 장로교인들이 다 캘빈 후예인데, 장로교 가운데 특히 리포엄드 처치 가운데 이게 아주 중요한 사상이 바로 콜링, 바로 이 술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 이것 하나의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사명, 소명으로 생각하자. 이것이 바로 막스 베이버가 주장하는 개신교 윤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구 자본주의 형성의 정신적인 지대한 역할을 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유교에도 이런 자본주의 정신이 있어요. 바로 여기에서 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술을 못하면은 그냥 땅 속에다 묻어둔 걸 그대로 가져와서 이겁니다. 저주를 받잖아요. 만약에 정주영 혹은 이병철 그런 한국의 재벌들이 자기 아들, 자기 손자들이 그냥 준 거 잘 간직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가져왔으면은 이런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다 어디에 근거하느냐? 교회에 근거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뜻을 받든다면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정신이 가족뿐 아니라 국가에도 필요해요. 제가 이걸, 아이고, 시간을.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근데 이걸 아주, 이게, 이제 다른 거는 뭐 크게 뭐 중요한 게 없어요. 빨리 지나갈 수 있는데, 춘추, 수기, 조묘, 봄, 가을로 이, 조상들이 있는 사당을 잘 수리하고 청소하고 진열시킨단 말이죠. 기종기, 그 제사할 때 쓰는 이 모든 기구를 잘 닦고 진열을 잘 시키고, 그 다음에 설기상이, 이 말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조상들이 입던 옷을 다시 끄집어내 와서 그 앞에 놓고 아버지, 어머니의 정신이 바로 거기에 묻어있던. 그 다음에는 천기시식, 때를 따라서 좋은 음식을 제사에다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종묘지례, 종묘의 예라. 이것이 소위 소목야. 이것이 바로 종묘에 가면, 지금도 종묘란 데, 이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은 종묘, 오른쪽은 사직입니다. 그래서 이 종묘에 가면은 그 조선조 쭉 그 임금들이 서열인데, 그 서열이 소는 박다는 뜻이고 목은 화목한다는 뜻인데, 왼쪽은 소고 오른쪽은 목입니다. 이 순서를 딱 아주 정해가지고 그 식이 아주 근사합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이요, 재밌는 것은 그동안 공산당하고 뭐 하느라고 다 잊어먹어버렸어요. 다시 지금 한국에 와가지고 그걸 배워가요. 그때 어떤 연주를 했느냐, 그때 어떻게 서열이 어떻게 됐느냐, 이걸 다 잊어먹어서 지금 이걸 유일하게 보존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우리 전통. 그래서 서작, 이 뭐 관리에 대한 순서를 나오고, 서의, 변비, 귀천, 이건 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지나가고, 조금 시간이 없으니까 중요한 걸 해봅시다. 잠깐만. 자, 여기가 중요한 문구가 나옵니다. 이거 다 하고 결국은 무슨 말이 나오냐 하면은, 저 위에 제 첫 줄에
자, 그 뭐 이제 그 이건 다 그 형식적인 그 예를 어떻게 하라는 그런 설명이고, 그 다음에 사사여사생, 요 첫 줄 제일 끝에 두 번째 사람 말은 serving, 받드는 것이고, 죽은 사람을 받드는 것을 사사여, 같이 하라. 사생, 죽은 사람을 섬기는 것을 마치 살아있는 사람을 섬기듯이 하라. 이게 골자입니다. 이것이 제사의 정신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 같이 똑같이 알고 그렇게 받들라. 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 사망여사존. 망이라는 것도 역시 사람이 죽어서 이미 잊혀진 사람, 그걸 망이라고 하잖아요. 사망, 죽은 조상들을 섬길 때에 사존, 지금 살아 존재하는 분들 같이 생각하고 섬기라. 이게 효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게 그 공자의 논에도 그 말이 나옵니다. 공자의 논에도 제사를 지낼 때는 마치 부모님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제사 지낼 때 그냥 수저도 넣고 제일 좋아하는 국, 밥, 과일 다 넣고 그 자리를 비워놓고, 우리 윤영준 박사님 오늘 오셨는데 그분은 지금도 집에서 그걸 해요. 지금도 그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그 윤영준 박사님 아들이 여기서 미국에서 난 아들이 이제 여기서 결혼했는데 미국 여자하고 결혼했거든요. 와서 이렇게 보더니 이게 뭐냐? 이게 우리 할아버지 제사를 지내는 거다. 가만히, That's very interesting. 굉장히 impressive. 이거 참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꼭 한국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참 의미가 있단 말이지. 근데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잘못 해석해가지고 무슨 우상을 섬긴다 어쩐다 그래가지고 제사를 못 지내게 하고 어쩌는데, 그래도 캐톨릭은 이제 요즘 그걸 다 허용하지만 아직도 개신교는 그런 걸 제사를 못 지내게 하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여기에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제사에 이건 이 효라고요. 효가 아주 가장 아름답게 하나의 의식, 하나의 의례를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 제사예요. 이 제사를 통해서 내가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새로 관계가 맺어져요. 근데 이걸 우리가 하나의 리추얼, ancestral 리추얼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국 애들도 야, 이거 참 신기하고 그 의미가 있다. 한번 1년에 한 번씩 우리도 한번 나중에 한번 해볼까? 물론 형식은 다 다르다고 하더라도 꼭 그렇게 옛날같이 이렇게 그 형식이 너무 복잡한 건 필요 없죠. 그러나 적어도 간단하게나마 그런 어떤 의식을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자, 여기에 그 다음에 교사질의 소위 사상제야. 이 교사란 말은 아까 제가 말했지만 종묘는 우리가 경복궁에서 정도전이 조선을 갖다 참 정도전이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지금 삼봉인데 지금도 인사동에 가면은 정도전이 난 곳이 있습니다. 그 집 앞에 이렇게 보면은 그 써놨어요. 여기 삼봉이 여기. 그리고 삼봉로가 길이 있습니다. 인사동 가면 여러분 서울 가시면 꼭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이 정도전은 거기서 거기 나가지고 거기서 죽었어요. 날 때도 거기 바로 거기서 나가지고 죽을 때도 이방원이한테 죽었는데, 정도전이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조선을 설계한 사람이에요. 아키텍트, 그레이트 아키텍트. 단순히 이념적으로 설계한 게 아니라 실제로 피지컬리 설계해요. 서울을 다 자기가 다 설계했잖아요. 경복궁을 다 설계했잖아요. 서울을 다 그냥 거기 길, 뭐 사람 사는 곳 이걸 다 정리해서 설계했던 사람인데 그 사직을 오른쪽에다가 내놨어요. 그래서 경복궁에서 바라보면은 근데 왜 이게 사직이 중요하냐? 사직은 1년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임금이 나와서 거기에 사직이라는 곳은 일종의 땡스 기빙입니다. 즉, 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나와서 하늘에 땅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의식이에요. 제사를 지내는데 하늘과 땅과 자연에 우리가 감사하던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사직 공원이 거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 서울에 가면 요즘은 그 사직 터널이 있고 뭐 이런데 그래서 사직이 오른쪽에다 사직을 모시고 그 다음에 종묘는 왼쪽에 모시면서 이건 우리 인간적으로 서열을 쫙 해가지고 우리 선조를 모시는 거죠. 한쪽에 선조를 모시고 한쪽에는 자연의 섭리와 자연의 은총에 감사하는 식을 베풀고 이 두 가지가 잘 되면 그 나라는 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저 거짓말이 아니고 여기 나옵니다. 보세요. 자, 그러니까 교사질의 소위 상제라. 여기 기가 막힌 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상제. 이 상제란 말이 상은 위란 말이고 제란 말은 ruler. 그 ruler on the high. 뭐 그러니까 그런 뜻인데 이 상제란 말이 여기 나와요. 어떻게 이 세상을 초월한 상제. 그러니까 이건 사직은 상제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질의 소이란 말은 여러분 이 소이란 말이 상당히 판문을 좀 공부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소이란 말은 무슨 까닭에 뭐 때문에 뭐 그러함으로 이 소이라면 특히 철학책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소이가 거기 저 조선조의 이퇴계 이율곡이 서로 디베이트하는 보면 소이 기가 있는 이는 이가 있기 때문에 소이 이라 소이가 많이 나오는데 소이가 바로 이유입니다. 이 교사를 하는 이유가 상제를 모시고 상제에게 우리가 섬기고 드리는 이러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사직 교사, 이 자연과 하늘과 모든 만물에게 감사하는 제사는 왜 하느냐? 이것을 지배하는 상제가 있기 때문에 그 상제가 드린다. 마테오 리치가 1583년에 중국을 와요. 그리고 1610년에 죽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30몇 년을 중국에 살면서 기가 막힌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마테오 리치가 이 천주교 그러니까 캐톨릭 그 제수잇 프리스트 근데 예수의 신부인데 이분이 이 중국의 역사라든가 중국의 고전을 기가 막히게 많이 읽었어요. 근데 자, 이분이 유명한 책이 뭡니까? 이거 안 되겠네. 다 낙제인데, 그럼. 천주시리 아닙니까? 마테오 리치가 천주시리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에 천주교가 들어올 때, 다산 정약용이니 뭐 이런 다 천주시리를 보고 놀란 거예요. 근데 천주시리란 책을 이분이 썼는데, 자, 이분이 와서 처음으로 고민한 게 뭐냐? 하나님,
갓, 뭐 이렇게 기독교적인 어떤 갓이 있는데 이걸 중국어로 번역하려니까 그 말이 없어. 근데 한국은 다행히 참 우리는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옛날부터 이게 하나님이 기독교 용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다 이방 용어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게 요즘 우리 기독교는 다 하나님은 그런데 따지고 이 이름이 기독교 이름이 아니거든요. 옛날 하늘님, 하나님 이게 다 우리 말에서 전통적인 생각이 거기 있는 건데 초창기 선교사들이 야 이거다 하고 가시라는 말을 번역할 때 그렇게 번역했는데 중국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마테오 리치가 찾다가 결국 중용을 읽으면서 아 상제 바로 이거다. 그래서 상제로 번역했어요. 천주시는 다 상제로 나옵니다. 근데 이 상제란 말을 꽤 많이 썼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천주시를 쓰면서 상제란 말이 다시 부활한 거예요. 이미 다 옛날에 지나간 말인데 마테오 리치가 상제란 말을 다시 올려놓은 겁니다. 상제를 우리가 섬길 때 이게 바로 사직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식의 제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종묘제례 뭐냐? 종묘제는 자 소위 사호기선야 우리의 선조들을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는 종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한쪽으로는 사직 또 한쪽으로는 종묘 이 두 가지의 질서를 잘 지켜나가면은 자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밝을 명자죠. 호교사 지례 그러니까 이 교사 지례를 아주 변명하게 잘 해주고 그 다음에 채상지의 이 채란 말은 채상은 우리가 1년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잖아요. 그 철을 따라 제사를 지내는 것을 채는 봄이나 여름, 상은 가을이나 겨울. 이 채상은 결국 사직에 나와서 임금이 그런 제사를 채상지의 이 뜻을 잘 알면은 치국, 기여, 시저, 장호 이것 둘을 잘하면은 나라를 치국이란 말은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마치 손바닥을 펴놓고 보는 것 같이 그렇게 쉽고 그렇게 분명하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에 장이라는 것은 이 손바닥 장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렇게 간단한 것 같지만 참 의미가 깊은 것이 결국 유교적인 사회는 질서입니다. 인간 사회의 질서가 이루어지고 자연의 질서를 우리가 존중할 줄 알고 또 자연에 대한 감사를 할 줄 알고 우리 인간 선조에 대한 감사를 할 줄 알고 이런 것이 세워진다면은 나라 다스리는 건 이건 시간죽 요즘 말로 누워서 떡 먹기야. 이런 걸 우리 이걸 못하니까 공연히 나라를 다스린다고 이러쿵저러쿵 했었는데 이것부터 잘하면 인간 사회의 질서가 주어지고 자연에 대한 질서를 우리가 존중하면은 여기에서 국가를 다스리는 것은 이것은 시간죽 밥 먹기다. 시간죽 하여튼 누워서 떡 먹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아주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유교적인 의식이라든가 유교적인 사상이 그렇게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이런 게 필요해요. 우리가 모든 사회나 가족 속에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 할머니, 그리고 자연 속에 질서가 있고 할머니까지. 요즘 뭐 클라이메이트 체인지니 뭐 글로벌 워밍이니 이게 우주의 이 자연의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이게 사직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사직을 잘 했으면 우리가 이걸 존중할 줄 알고 여기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가졌으면 이렇게 함부로 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일기예보가 12시에 비가 시작한다. 그리고 2시에는 끝난다. 그러니까 일기예보가 맞다면 지금쯤 우리가 슬슬 식당으로 옮기면은 우리가